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한 무더운 아주 여름 폭염 가운데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노자 39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9장 이제 덕경 두 번째 강좌인데요. 오늘도 아주 독특한 노자의 아주 독특한 사상을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자에게서 상징적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 이 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자의 전반적 사상을 또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잠깐 요약을 칠판에 하면서 구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상은 덕일. 오늘 큰 제목을 하나를 제가 정해본다면 얻을 덕자의 하나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에 대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얻는다. 노자에게서 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일은 도죠. 도인데 이 일은 또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장에 보면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도에서 나오는 거지만 동시에 일은 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말하면 천지의 시작이고 1, 2, 3, 음양, 만물 이렇게 불교에서는 일즉다, 다즉일, 화엄사성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다로 나아가지만 또 다에서 일로 돌아가는 이 변증법, 순환의 변증법은 불교나 노자나 동양사상에서 기본적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 39장에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석자. 옛날에 이 석은 옛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지덕일자. 옛날에 이걸 지는 덕일자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돼요. 이 일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런 거예요. 석지덕일자. 그게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노자가 이제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오는 거예요. 덕일의 문제죠. 그래서 이 덕일을 어떻게 전개하냐면 6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 천을 떠나서는 말을 못하죠. 동양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고대에서는 천이죠. 이 천도 따지고 보면 1에서 시작되죠. 물론 큰 대자, 이 사람 대자인데 사람 위에 또 큰 거 하나, 하늘이죠. 근데 이 천과 지를 떠나서 이 얘기가 안 돼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하면 천지의 우주론이 이제 동양사상의 핵심이 되는데 거기에 다음에 뭘 갖다 붙이냐면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을 세 번째 탁 집어넣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귀신 신자지만 사실은 이 정신세계 일체를 다 이야기하고 신묘한 세계를 다 말하는 것이고 물질적 세계 그 이외에 또한 모든 어떤 작용하는 다양한 것들, 정신작용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곡의 문제를 들어요. 이 곡 또한 노자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6장에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계곡의 신은 불사한다. 이러면서 이거는 현묘한 암컷이다. 현빈지문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러면서 이 계곡을 아주 찬탄해요. 이것이 이제 말하면 현명한 앙컷의 여자의 자궁과 같은 것이 되어서 만물이 여기서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곡은 텅 비어있는, 비어있으면서 가득 차는 아주 그 만물 생성의 계곡의 생성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자연에 비유한 거예요. 천과 지의 묘한 합일이 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만물이 나오는 거죠. 예, 만물이 나오는. 곡에서 물이 흘러 많은 것들이 이제 논에서 밭에서 강에 바다로 나갈 때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자는 천지신곡 만물 이렇게 이제 이 만물 하면은 사실은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적 그 출발점이 우주론적 출발점이 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대에다 첨성술이 다 별 보고 달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안개 앙부 하늘 우러러 앙부 또 땅을 내려다보고 우러러보고 내려보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만물은 이제 사실은 이 각각의 구체적인 동물, 생물, 뭐 인간을 포함한 그런 다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만물도 역시 이 이를 얻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계곡도 이를 얻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신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노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물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후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제후 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왕은 인간을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서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왕도 이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이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쫙 대비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인데, 그래서 천득일이 어떻게 됐나? 청 이렇게 된 거야. 천은 이를 얻어서 말미암아 이건 바이죠. 혹은 수루예요. 그래서 이게 맑게 된다. 이게 맑게. 예. 청명하죠. 오늘같이 청명하고 맑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청명하고 맑은 날 흰 구름 떠가는 거 보면 우리 마음도 두둥실 편안하고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밤낮 없이 소나기나 내리고 그냥 완전히 먹구름이 몰아치고 그러면 비나 그냥 내려오면 이 만물이 어떻게 돼? 홍수가 되어서 이제 다 쓰러지고 죽지요. 예. 어쨌든 그렇게 상징을 천이 득을 하면 이를 얻으면 그러니까 이를 가지고 이게 도를 얻는 거죠. 하늘이 제대로 그 도를 간직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득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일이에요. 예.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또 일을 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짓냐, 일도야, 뭐 일은 또 뭐 여기 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간직하면 혹은 10장이나 22장에 보면은 이를 또 포일이라고 해요. 10장. 성인 포일위 천하식이라. 성인이 이를 간직하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한 얘기가 10장하고 22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땅은 그러면 이를 얻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영이에요. 영정, 평안할 영, 그 다음에 고요할 영. 물론 이제 약자인데요. 이 약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지구가 제대로 지금 말하자면 이 도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뭐 첨탑을 에펠탑을 세워도
그냥 끄떡없이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뭐 지구가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뒤집어지는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역시 그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프린시플, 원리, 그것을 간직하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의 불변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럼 신은 어떻게 되냐? 노자,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 신이 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역시 영험하다. 영험하다. 스피릿. 스피릿. 영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곡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계곡은 텅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찰영자, 비어 있음으로써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의 대가, 노자는 역시 역설의 대가입니다. 찰영 기울척, 가득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는 이러한 변증순환의 변증법, 이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이라고는, 계곡은 그 도를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만물이 이를 간직함으로써 만물득, 득일이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생겨난다는 거죠. 만물 생성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 일을 얻음으로써 생성된다. 제가 일과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적인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일과 하나님. 득일과 하나님. 득일과 하나님. 기독교적 방법론에서 그런 거예요. 이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간직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를 이야기한다면, 하여간 만물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일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through 혹은 by, 써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물이 생성되어 나가는 거다, 이런 게 데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가 그렇다면 뭐 또 불교적 논리로 대비 안 할 수도 없어요. 불교에서 일은 무엇일까? 아까 일즉다 다즉일도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의 득일, 다시 말하면 니르바나에 이르는 불교의 궁극적 단계,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데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재상, 재행, 무상, 재행이라는 것은 사르바, 모든 그 삼스카라, 이것이 아니띠야,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재행 무상, 또 제법 무하, 사르바 다르마, 또 안 아트만, 일체 모든 것이 무하다 하는 어떤 이 아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돼. 이 논리로 지금 가자면 또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일단 또 하나의 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불교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힌두교는 더 많고요. 어쨌든 이런 만물이 행하는데 이 일로 통해서 생성합니다. 그런데 후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왕은 이를 얻어서 이 정, 호들 정, 이게 이제 바를 정. 왕필은 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판본에는 이 정이에요. 이 정. 그러니까 바르게 된다. 천하가 바르게 된다. 왕이 도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천하가 천하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하가 바르게 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득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는 득일 이청이라고 했는데 천이 이제 이번에는 무이청 이렇게 돼요. 이 청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죠? 하늘이 이 푸르고 맑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 반대 6가지. 땅은 땅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다
또 6가지를 열거를 해요.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변증법으로. 이게 하늘이 이렇게 청 푸른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역시 이때 공열, 장공열. 이때 이거는 뭐 장차, 아마도 열 찢어진다. 하늘이 찢어져. 이게 좀 우르릉 쾅쾅 다 찢어져. 이게 열에다가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예요? 땅은 또 어떻게 되냐면 폐 혹은 발이에요. 이 약자를 씁니다. 폐기 처분되거나 혹은 막 이게 이제 또 어떤 경우 판본에는 이 발이에요. 이게는 약자인데 발동, 발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발. 그래, 이 시는 어떻게 돼? 이 글자를 내가 너무 크게 써버렸는데, 이거는 헐. 헐. 이거는 쉴, 그치다는 거예요. 이게 영묘한 그 작동이 그치는 거예요. 쉬어. 그러니까 일체의 신묘한 영묘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곡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이번에는 이제 이 다 한다. 갈한다. 그러니까 이 가득 차 있는 이 계곡에 이 충만한 상태에서 싹 기갈되는 상태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계곡이 이를 얻지 못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 만물도 이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생의 반대는 뭐겠어요? 멸이죠, 뭐. 멸이에요, 멸. 생성되지 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의 그 씨앗이 푸릇푸릇 나가지고 싹을 피우고 나비가 오고 벌이 오고 해서 이게 또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생장 자체가 없으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임금이 제대로 이제 이 바른 통치를 못하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권리라고 그래요.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게 다 이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찢어지고 뭐 이것도 이제 뭐 무너지는 거예요. 땅도 무너지고 영홈한 이 신묘막측한 건도 그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쓰러지는 이런 그 구조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노자의 그 이러한 6가지 대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그 음운이라고 하죠. 음운, 아분, 뭐 가분 할 때 라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거를 뒤에 그 천득일이 청, 지득일이 영, 신득일이 영, 곡득일이 영, 만물득일이 생 할 때, 후왕득일이 정 할 때 이 끝마디가 청영영영 영생정 하면은 여러분 우리말에도 맨 뒤에 그러죠? 청, 영, 또 영, 생, 정. 이 끝이 아분이 이영이라고 말해요. 우리말 그런데 이것도 큐, 닝 올라가요. 이것도 링, 잉, 성 일성이에요. 징 이러면서 전부 NG로 끝나요. NG. 칭,
잉, 링, 잉, 숑, 찡 이렇게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아분을 이 단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택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열, 발, 헐, 갈, 멸, 궐. 그러면 또 뭐예요? 리을. 이게 아분으로 사운드 리을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발음이 그런 것이지 중국말은 또 틀려요. 이거 이거는 파가 돼버리는데 이 파 하면은 FA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페 할 때는 페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쉐, 쥐, 미에, 쥐. 그러니까 위에는 또 끝나요. 주로 I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는 또 이게 대구가 우리말로 될 때는 또 열, 팔, 헐, 갈, 멸, 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어문론의 규칙을 발견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때의 그런 고대 의문론이 우리나라 현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은 그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훈민정음 이렇게 올 때 이런 이런 현상들이 주로 을 사운드로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청룡, 용용, 성종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또 비슷한 데가 있지만 응 발음 나는 거지만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르게 되면서도 얼싸운다. 하여간 이 대꾸가 자 이제 좀 의문론적으로 딴 길로 가버렸는데 로잔의 이런 시적인 단어의 선택도 이렇게 대꾸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왕필의 해석과 하상공의 해석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해석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제가 이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좀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를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동양적사어로 내 가슴 속에 이 도를 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수일 혹은 수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생태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사회적, 경쟁적,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역시 어느 정도 무역의 삶을 살아가는 소박한 삶으로의 획기도 될 수 있겠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그래서 나는 공자가 말하는 일단사 일표음, 아니 공자의 제자 안회가 말하는 일단사 일표음, 이게 늘 내 속에는 있어요. 이거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사라고 하는 거는 한 거친 바구리에 그 속에 보리밥 같은 그 거친 음식 하나 먹고 간장 찍어서 표주박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박하게 이렇게 사는 오이 하나 뚝 따다가 그냥 된장 찍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빈낙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제가 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연히 축구 선수 옛날 송종국 선수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사나이로 사는 모습을 내가 한번 봤어요. 결혼 실패 이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사나이가 되어서 7, 8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덕도 캐고 산삼도 캐고 뭐 밭도 일구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어. 거기에 대한 해석이야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그 심란하고 아주 좌절 속에서 산을 찾아서 자연인으로 가서 산다는 때 그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늘 산속에 가서 살고 싶은 게 꿈인데
그래도 아직도 이거 뭐 좀 배운 게 있다고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서로 나눈다는 거 이것도 재미있어요 또 사실은. 예. 그래서 유튜브 시대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소통하는 시대고 그래서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산속으로 갈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 하여간 이 득일 가지고 얘기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왕필 주석 맛 좀 보고 하성군거 맛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짧게 끝내죠. 예, 감사합니다.